사도행전 9장 1절 19절까지 말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란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로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로망은 자기 삶의 이렇게 사역과 삶의 자리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 로망이고 또 하나의 로망이 있다면 바로 함따라합시다. 영광을 체험하는 것. 영적 체험의 가장 극치는 영광입니다. 영광은 성령 체험하고 달라요. 방언하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달라요. 성령 체험은 우리 육체 안에 성령이 몸으로 들어오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은사도 나타나서 방언도 체험하고 귀신도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그럴 때 성령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은사나 성령이 주는 다양한 은사들이 어떻게 임해요? 영광은 어떻게 오느냐? 영광은 다릅니다. 영광은 성령 충만의 그 극치에 이르는 영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불교 같은 데는 이 영광에 비견되는 용어가 성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성불. 부처가 된다. 내가 다 비워지고 무념무화의 경지에 이르는 그 단계, 그 수련의 극치에 이르는 영성수련의 불교 영성의 극치에 이르는 성불이라 그럽니다. 캐톨릭 개신교가 조금 이웃이 되는 캐톨릭 교회는
영광을 완덕이라 합니다. 완덕. 들어봤습니까? 완덕. 수도하는 사람들이 완덕에 이르는 길, 완덕을 꿈꾸면서 계속 매진합니다. 그분들은 신학교를 들어가면 주임 신부로 갈 사람과 수도사 갈 사람 나눠요. 나눠가지고 주임 신부로 갈 사람들은 성당 관리하고 교인들 신방하고 우리 목회하듯이 그런 사역을 많이 배웁니다. 근데 수도사로 갈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깎고 자신의 영혼을 비우고, 그래서 그 비워진 나 안에 예수가 충만히 임해 있는 그 상태, 그 이제 일종의 신인 동형설계에서 신과 인간이 동등해지는, 내가 신의 경지에 이르는 뭐 그런 것들이지요. 그게 이제 완덕이라고 그래요. 완덕. 근데 완덕에 이르는데 여러 가지 함정들이 많습니다. 그 완덕에 이르기 위해서 나를 비운다 하다가 불교하고 비슷해져 가지고 캐톨릭 교회 수도사들하고 불교 템플스테이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교류를 많이 합니다. 기장척, 우리 장로교단의 기장척 교단은 신학교를 들어가면 정신이 나갔어요. 그 템플스테이를 애들을 참관을 시킵니다. 참관이 아니고 코스윅을 합니다. 그래서 템플스테이를 가면 수녀들 또 신부님들은 돈을 안 받아요. 왜?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다 해서. 정신이 나갔습니다. 불교 영성학하고 기독교 영성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불교는 자신을 비워서 성불한다고 하는 거고,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앞에 깊이 설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이런 것이 파쇄되어지면서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광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이 지역적으로 임하게 됐을 때 사무엘이 노년에 선지학교를 세워서 그들과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만약 사울왕이 성군이었으면 사무엘이 그렇게 라마나옙 선지학교를 세워서 라마나옙 수도사 그룹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장려하고 그 선용하고 거기에 자기 사위가 갔을 때 아들 물려주면 뭐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으니 너 사위한테 물려주고 그리고 너 아들들은 사위 그늘 밑에서 그렇게 자리 보존하고 그래 살아라 하면은 그 감사히 받아야 됩니다. 근데 라마나옙에 사무엘은 왜 라마나옙에 왔냐? 자기의 노년에 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길러내야 되겠다 해서 라마나옙 공동체를 만들고 선지학교를 세웠습니다. 일종의 신학교. 근데 그 신학교가 학문을 가르치는 신학이 아니고 영성을 수련하는 신학교. 그런 신학교를 세워서 그럴 때 거기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데 그 극치에 이르면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에 가까운 그 임재가 공간 전체에 임했어요. 그랬더니 완악한 사울도 거기 가면 성령이 임해서 예언하는데 그 예언하면 뭐합니까? 회개해야지. 예언하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전기를 만들어야지. 근데 사무엘이 그렇게 세웠던 라마나옙이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사울왕에서 다 해파되어집니다. 해파되어졌는데 다윗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라마나옙의 그 전통을 이어가야 되겠다. 또 구약 때부터 레위 지파를 따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같이 모아서 이미테이션 했겠죠. 그래서 만든 게 다윗의 장막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하는 그룹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는 그룹들을 따로 세워서 그렇게 깊이 기도 생활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갑니다. 어쨌든 영광은 사람에게도 임하고 장소에도 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난 제일교 안에 영광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이 임하면
원수마귀가 또아리를 털지 못해요. 영광이 임하면 사람들이 그냥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왔다가도 그냥 회개가 그냥 일어납니다. 영광이 임하면 그 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이 영광을 경험한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었습니다. 변화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영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도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은 인성을 가지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나타내 주신 분이고 성령을 받으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체험을 한 사람들 중에 영광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첫 번째입니다. 한 명 더 있네요. 순교자 스데반. 순교자 스데반은 임종하면서 영광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 임종할 때 모두 다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화를 덧입게 될 것이고 영광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장로, 신비주의자의 말이 아니고 장로교단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거듭난 성도는 죄와 사토하는 성화의 과정을 겪지만은 임종을 맞이할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완전한 거룩함, 100% 완전한 거룩함을 주셔서 천국 백성 다음을 허락하셔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을 맞는 성도들에게 진짜 저분 천당 갔다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달라지고 영광이 확 임하기 때문에 그 영광 안에서 자녀들에게 예언적인 축복도 해주고 그렇게 내 예수님 만나러 간다 이런 얘기하고 그래 가는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의 임종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죽음에 주시는 그 영광을 살아있을 때 경험하게 되면 한번 따라합시다. 죽든지 변화되든지 죽기나 변화되기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의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우사 같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 법궤 만졌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영광을 오베네돔이 자기 집에 모셨더니 근데 오베네돔의 집에는 큰 축복이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내남제일교회 교회에 있습니다. 그 영광에 가려진 모든 것들이 벗겨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려드릴 때 주님의 전으로 선포할 때 영광이 이곳에 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과 연약함과 영적 공격돌 속에 덮여져 있는 거예요. 덮여져 있는 것들이 확 터쳐나면요. 여기서 영혼의 샘이 터져서 성전 문지방에 있는 물들이 흘러가는 데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내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먼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이 임해 목사, 장로, 사모, 교회의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영광 앞에 겸허해지면요. 그 영광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역사, 성도를 성도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영광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핍박하다가 핍박자고 살인자고 그 교회를 해파한 죄인인데 영광을 만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도 만나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때 영광 옵니다. 할렐루야. 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만났다 하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신령한 계시를 받았는데 뭐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막 말하기도 하고요. 난 예수를 만났다 하면서
자기의 죄성 안에서 막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짜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만났냐? 자기는 철석같이 예수를 만났다고 믿어요. 마귀가 속이는 영으로 예수님처럼 가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깊이 기도하다가 내가 예수다, 날 받아라. 내가 성령이다, 날 받아라. 이러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보좌에서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취합니다.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이 손 가득히 부어주세요. 그리고 앞에다 확 부어보세요. 예수 보혈의 피를 취해서 확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환영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리고 몇 가지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 받았으면 다 버려야 됩니다. 잘못 받은 분들이 작게 잘못 받은 분은 정신병원에 가 있습니다. 크게 잘못 받은 사람들이 이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들이 예수, 성령, 천사 이런 거 가장해서 오기 때문에 속아버려요. 속아버려 받으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영광을 만나면 특징이 있습니다. 내 안에 변화되든지 죽든지. 왜요? 하나님의 본의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든지 죽든지. 사울은 변화되지도 않고 핍박자인 상태에서 그가 10계명의 진리를 제1계명을 어기는 놈들 이러면서 스데반 죽이는 참여했고,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가 하나님이다, 다른 신이다 라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잡으러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바리새인의 율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나도 사도 바울의 같은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없이 바울 사도의 자리에 있다면 아마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살기가 등등해서 이제 예루살렘 끝냈고 청소 끝냈고 핍박받아 다 도망갔고 이제 도망간 사람 중에 흩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또 잡아가려고 오다가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실 때 죄인인 중에 회개도 안 했는데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만나 주다 해서 본인은 만삭되지 못하여서 예수를 만났다 했습니다. 만났던데 하나님이 그냥 만나면 사도 바울이 죽기 때문에 음성만 들려주십니다. 음성만 들려줘도요 우리 안에 경철봉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들어본 사람은 압니다. 예언의 음성하고 달라요. 성령을 통해서 대언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는 음성과 달라요. 그분의 강력한 임재와 함께 확 음성이 오기 때문에 그 음성 앞에 꼬꾸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역사. 사도 바울 본인 안에 있는 죄성과 그 육성과 그리고 사단의 역사들이 완전히 다 끊어지는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자기 안에 이런 걸 경험해 본 영광을 경험해 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노래 부르면 딱 맞습니다.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해 줄 사람도 많았어. 용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영광 앞에서. 영광 앞에서 용서 못할 것도 없고 용납하지 못할 것도 없고 긍휼이 그냥 확 일어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확 그냥 임해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그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교리적 문제와 예수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처럼 다가오시는 저분은 누구야? 이 고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금식하며 고민하며 그 인고의 시간을, 눈이 먼 시간을 그렇게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모든 것을 직접 다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해서 이들을 벗겨주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를 나누면서 그의 신앙의 체계에 의문스러운 것들을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제자들보다 영적 체험으로만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가장 깊이 간 사람입니다. 가장 깊이 간 사람. 이제 예수 믿었지만은 체험으로 말하면 가장 깊이 간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 전통을 중요히 여기십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을 붙여주셨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가 믿고 있는 바들을 검증하고 체크인하면서 깨닫게 되고 서로 교묘하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 여정을 걷게 하셨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영광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 어떻게 옵니까? 철저한 회개할 때 옵니다. 십자가 앞에 철저한 회개할 때 옵니다. 영광 어떻게 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 옵니다. 영광 어떻게 옵니까? 인생의 주권을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다 내릴 때, 주재권을 주께 올려드릴 때 그분이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또 영광 어떻게 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할 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영광은 다양한 모습으로 옵니다. 영광의 사람을 만나도 영광이 옵니다. 김정정 원장님이 와서 집회할 때 그 뒤에 앉아서 회개하다가 저는 영광을 만났습니다. 원장님 그늘 밑에겠죠. 그분의 그늘 밑에서 그때는 그분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그분의 그늘 밑에, 그 임재의 그늘 밑에서 회개하다가 영광을 만났습니다. 그 뒤로 내 스스로 영광을 만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영광을 만나고, 근데 만나도 영광 안에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영광 안에 살아내려 할 때는요,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늘 성령 충만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고비고비마다 믿음의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이렇게 유지해 갈 때 영광 안에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살아낼 때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평강이 있고 사람들에게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없으니 내 영혼에 한없는 주의 평강이 있고 사람들에게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 참 대단하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판단과 정죄로 나타나는 영광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 평강이 없다면 나타나는 은혜가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액션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분노든지 시기든지 질투든지 엄난이든지 사람마다 그의 죄성의 기질을 따라서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보지 않으려고 그냥 말을 돌려보려고 하고 몸부림을 칠 때 그리고도 무너지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영광이 임합니다. 영광 안에서는요, 그거 쉽게 돼요. 그리고 영광 안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그 감을 가지고 영광을 살아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믿음의 위대한 열매들을 맺느냐?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영광의 그 감을 가지고 살아낸 겁니다. 돌로 칠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영광 안에서 자신을 만날 수 있었던 영적인 그 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유럽 땅에 그렇게 놀랍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 영광 안에서 다 부러집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내남조일교회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가 경험한 영광을 묵상했습니다. 이 영광 저에게도 경험하게 하셔서 저에게도 만나게 하셔서 영광 앞에 더 깊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참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